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피 한 방울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숨 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겠사오니 우리들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와 산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의 심령을 늘 가다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 조금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시간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34장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데 제목은 모세의 죽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12절까지니까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 읽고 말씀 한 단어 하나하나 아주 죽음을 눈앞에 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잘 의미를 새기면서 또박또박 천천히 읽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이가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드로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룰을 아는 자 없으리라.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들아. 아멘. 아멘. 성경이 전부 66권이 있는데 성경 66권 중에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3대 기간이 있어요. 세 기간이 있어요. 첫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었고 두 번째는 오늘 이 모세가 죽은 이 모세 때 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모세가 행했어요. 예수님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더 큰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래서 모세 때,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때,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때 요 3대 이적기가 있어요. 그 외에는 아담 때부터 오늘 2023년 4월 마지막 날 오늘까지 이적과 기사가 없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계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봤다, 직통 계시다, 산에 가서 뭘 봤다, 이거 전부 몽땅 비성경적이고 이단이라고 보면 100% 틀림없어요. 환상을 봤다, 직접 들었다, 하게 내가 만졌다 그래도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모세가 가장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더 큰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우선 그거를 좀 살피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냐면 모세가 몇 명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죠? 약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18세 이상, 20세 이상 계수했을 때 남자들만 60만이에요. 남자들만. 그러니까 여자들 또 어린아이들 20세 미만 하면은 지금 인류학자들이 손꼽았을 때 약 한 200만 명 됐을 거다. 200만 명을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또 홍해로부터 구원을 했다. 엄청난 이적과 기사지만 예수님만큼은 안 된다. 예수님은 그 모세도 구원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이 먹었다 그러는데 그 반석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 그러죠? 이 반석이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를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먼저 딱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신명기 34장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명기 34장에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모세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주인공은 누구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34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인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심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스도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만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둔 신명기 34장 이 아주 중요한 이 말씀 속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를 신명기 34장이 잘 우리에게 설명하고 풀어내고 있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또 죽는 거는 무슨 사고나 무슨 병으로 죽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 때문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사인이 나야 죽을 수 있다. 왜?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모세는 거기서 죽었다.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너는 거기서 죽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 이거를 머릿속에 두고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모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자,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평지에서 산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걸어 올라가가지고 며칠 올라서 산 꼭대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압 평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올라가서 뭐 했다고? 뭐 했어요? 본 거예요. 뭘 봤냐면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봤어요. 자기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는 대로 너희는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 내가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막 힘을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사실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렸는데, 느보산은 아바람산이에요. 아바람산이라고 해요. 아바람산. 느보산은 다른 말로 아바람산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느보산은 높이가 835m고 헤르몬산은 2815m예요. 또 시내산은 2290m예요. 백두산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시내산이. 근데 그 시내산은 지금 유명한 여행지가 되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산들이 높은 산에 있는데,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 땅 맞은편에 있는 산이 비스가 산이에요. 이거는 약 700m 높이에요. 뭐 다 외울 필요 없지만 이렇게 산이 좀 있다.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700m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볼 수 있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봤어요. 그럼 뭐 모세가 왜 봤나? 왜 보여주셨나? 그게 2절에 또 온 납달리와, 이 납달리는 지중해하고 갈릴리 사이에 있는 땅을 납달리 땅이라고 그래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땅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에스키모인들이 시력이 얼마냐면 10.0이래요. 10.0. 10.0. 메가 20. 솔개나 메가 20이고 에스키모인들 눈이 10이래요. 그러면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 눈 제일 좋은 눈은 얼마죠? 시력에? 2.0이에요.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은 1.5, 보통이 1.0, 1.0 밑으로는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 근데 에스키모인들이 10이에요. 그럼 멀리 있는 물개도 딱 한 마리 올라온 걸 딱 보고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모세는 온 천지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영안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 눈으로, 이 눈으로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보는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눈이 이게 아프고 보니까 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거, 잘 볼 수 있는 거. 안 보이니까 머리카락이고 뭐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먼지고 뭐고 막 들어가요. 예? 뜨거운 물이고 뭐고 막 갖다 들이붓고, 잡아도 똑바로 못 잡으니까 흘리고. 잘 보여야 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온 유다 땅, 납달리, 갈릴리 뭐 싹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니까 3절에 보니까 남방과 종료의 성읍, 종료의 성읍은 여리고 땅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여리고 성의 또 다른 별명이 종료의 성읍이에요. 이게 잘 안 나와 있는 건데 문헌상에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 종료의 성읍은 여리고 성의 또 다른 별명이다.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게 창세기 14장 21절에 있는 건데, 여리고 골짜기는 뭐고 평지는 뭐냐? 소알 땅이에요. 소알 땅. 소알 땅. 이게 창세기 아브라함 때 이게 다 이게 나와 있는 땅이에요. 그걸 보이시고, 4절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싹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만원경으로 보듯이 구석구석 모세가 다 봤어요. 다 본 다음에 보여주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는 네가 본 땅 있잖아. 이거는 내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걸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하여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겠다.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거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모자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어떻게까지 지키시죠? 에이멘. 바로 그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이다. 네가 본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지키신다라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게 모세가 소알 땅, 온 유다 애굽 땅을 다 바라본 거와 같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처럼 모세가 본 것처럼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아들을 죽이신다고 약속하신 것까지 지키는구나. 우리가 그 생각까지 가야 모세가 본 땅 그걸 본 것처럼 우리가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맹세했거든 내가 이거를 누구에게 줘요? 요게 또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건데 그 후손이라 후손, 렘넌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렘넌트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거를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써요. 렘넌트가 이게 남은 자 사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말해. 다음 세대, 차세대, 차세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 야곱, 이삭, 아브람, 이삭, 야곱 12자녀 이게 끝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들의 후손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목적이 아니고 이삭이 목적이 아니고 야곱이 목적이 아니고 12아들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들은 다 뭐냐? 통로에 통로.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통로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당대, 내 때, 내가 자기가 뭔가 이루고 자기가 뭔가 그냥 답을 보려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을 통해서 또 후손이 나오고 나는 그저 통로 역할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통로 역할을 잘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나는 거예요. 누가 오늘 그럴 것 같죠? 모세도 똑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너 여기서 죽어! 근데 모세는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죽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just through work.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될 때 뭐 할 필요 없다? 절망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쓰신 거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교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교만하면 안 돼요. 잘못한 거를 자꾸 곱씹으면 사람이 디프레스 돼. 위축돼. 사람이 좀 아주 의기소침해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조금 잘한 거 갖고 자꾸 곱씹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도 안 돼요. 그저 우리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셨구나.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심부름 시키셨구나. 여기에서 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야. 너 봤지? 네가 봤다고 네 땅 아니거든 이거예요. 온 서울 땅 뭐 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실제 다 보여주셨는데 이거 네가 갖는 거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이 누가 후손이 될 거냐가 또 관건이에요. 누가 후손이 될 거냐?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비록 2023년 4월 마지막 날 4월 30일 오늘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일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그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분이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그분이 신앙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리 앞질러 가지고 아이 저건 지옥 저거 천국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직 몰라요. Still going on. 미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인데 아직도 지금 계속 진행형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건 누가 진행을 시키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늘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맹세하신 땅인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제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게 했어. 내가 네 눈으로 모세 네가 다 봤지. 근데 이건 네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것도 아니고 이삭 것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야.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 거야. 이거는 다 거쳐가는 거야. 거쳐가는 건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해. 완전히 벽을 만났을 거예요. 아니면 가슴이 철렁했던가 아니면 한숨이 나왔던가 했을지 몰라요. 왜냐면 다 보여주고 넌 못 가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낙담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위로를 또 해주셔요. 말씀으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민수기 20장 24절에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라 할 때 모세가 몇 번 쳤죠? 2번 쳤어요. 2번 칠 때 그냥 2번 이렇게 친 게 아니라 먼저 화를 냈어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걸 하냐? 이러고 막 화를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허, 너는 거기까지구나. 너 탈락. 그래서 신약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화를 내도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죄를 짓더라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화를 안 내는 게 좋아요. 분을 품지 않는 게 좋아요. 성질 급한 거, 아주 금방 파락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이렇게 말해요. 근데 뒤에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아마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꼽으라 그러면 이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왜냐하면 예수님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그거 한번 보고 갑시다. 말씀대로. 마태복음에 있나요? 마태복음 그거는 내 말대로 이건데,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셨다. 이게 어디 있죠? 이거는 다른 말씀이네. 하여간 바울이 한 것 같은데 사도행전에 있든지 바울 서신에 있을 거예요. 그건 이따 생각나면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천국 가신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하시겠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말씀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아니하고 말씀을 그냥 집어 던져요. 그리고 멋대로 움직이죠? 내 기분대로, 내 승질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돌이킬 때가 됐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는 그곳에 서고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늘 귀를 쫑긋 세우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은 이방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방 땅이고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례를 이방 땅 거기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 장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건 내 생각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는데 히브리서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본향으로 가는 거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본향으로 간다. 우리가 본향으로 간다. 본향으로 간다라는 건 어디서 왔다가 여기서 살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표현하면 가장 정확해요. 영어로 보면 미국에서 영주권 넘버를 A 넘버라고 그래요. A 넘버. 근데 그 A 넘버가 무슨 의미냐? 에일리언이다 그래요. 에일리언. 우리 영화도 있잖아요. 에일리언 1, 2, 3가 있는데 에일리언은 무슨 그 에일리언의 말은 뭐냐면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어디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에일리언이에요.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으니까 어떻게 마땅한 거죠? 다시 가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본향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셨다, 천국 가셨다,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돌아가셨다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죽었다, 이것도 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돌아가셨다, 그게 제일 좋아요.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말이 너무 상반된 말이 나와요. 장사되었고 분명히 장사가 됐죠. 누군가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오늘까지가 언제냐면 지금도 2023년 지금도 모세의 장사 치른 그 땅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 이유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썼어요. 모세가 너무 이적과 기사를 많이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치우셨다. 왜? 우상화할 소지가 많으니까. 지금도 모세 그 시체도 없고 무덤도 없는데도 모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숭상해요. 사실은 아브라함, 모세 이름도 다 모세라고 하죠. 모세 다이안 6.1 전쟁의 영웅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장례를 치르셨는데 장사를 치르셨는데 그 시체를 감추셨다. 다른 성경에는 천사들이 다투었다. 모세 시체를 놓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시체의 우상화를 막느라고 했다. 민수기 2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1장 9절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보세요. (21장 9절) 이건 아닌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찾아드릴게요. 32장 50절. 32장 50절. 그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모세 시체를 찾지 못한 거는 천사들이 아규먼트 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천상 세계나 이 땅에서나 모세의 시체를 놓고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시체를 우상하는 것을 방지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직 나를 기념하라. 또 예수님이 또 오늘 오후 예배 때 할 건데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장사를 미리 준비한 옥합 깨트린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여인을 꼭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여인을 기념하면서 그 내용은 뭐냐면 누가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으시나? 나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려는 거지 그 여인이 훌륭하고 뭐 그거 아니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걸 확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한 거를 기념하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한 게 뭐냐? 예수님 죽으신다라는 걸 확증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무조건 죽으신다. 장례를 치렀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죽으신 거지 진짜 죽으신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신 거지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거 다 엉터리예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체휼하셨다. 그러나 뭐는 없으시느니라?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가 며칠 전에 제가 아리끈 한번 잠깐 본 게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대.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으셨대. 그거 아주 엉터리예요. 아주 엉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체휼을 받으시고 다 고난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성경 말씀을 안 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더 이따 오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죽을 때 모세가 죽었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흐리다라는 말은 연약하다 이런 히브리 말로 하타 이런 말을 썼어요. 하타 연약하다. 연약하지 않았어요. 120세가 돼도 앞으로는 120세가 되는 그런 장수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연약하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기력이 쇠하다 이거는 나스 그래가지고 달아나다라는 누스라는 말이 있어요. 누스 달아나다 뛰어갔다 도망갔다 누스 그 말을 쇠하지 않았다 나스 썼어요. 나스 그럼 무슨 말이냐? 건강이 달아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럼 모세는 젊었을 때 그 청년의 그 건강을 그대로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죽었다. 무엇대로? 말씀대로. 에이멘. 말씀대로 죽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 때문에 죽고 말씀 때문에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 자랑할 거 없어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을 애곡했어요? 30일을 애곡했는데 이 30일은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 애굽에 있을 때 아주 최고의 존경하는 게 30일을 애곡하는 게 최고의 존경이었어요. 그런데 야곱 때는 며칠 치렀죠? 70일 했어요. 70일. 야곱이 다른 말로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었을 때 누가 장례를 치렀죠?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립총리일 때 70일을 애곡했어요. 온 나라가 국장으로 치렀어요. 그 70일 치른 게 인류 유사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없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만큼 들어서 나타내신 거예요. 7일, 보통은 7일 애곡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31장 13절, 또 존교의 30일은 민수기 20장 29절.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0장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 29절. 읽어보세요.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아론도 30일을 애곡했어요. 아론도 대제사장인데 또 모세를 위하여 며칠 애곡했다? 30일.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이 먼저 죽었고 모세가 그 다음에 죽었는데 모세는 30일, 아론은 30일, 야곱은 70일. 예수님 돌아가셨을 땐 며칠을 해야 마땅할까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는 애곡하거나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다시 사시. 에이멘. 다시 사시니까. 오히려 제자들은 막 두렵고 떨리고 근심으로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요. 아니까 우리는 매주일 감사 찬송해야 돼요. 주일이 무슨 날이냐? 주님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냐? 옛날에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안식 후 그 다음날 주일이 오늘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는 예수아라는 뜻인데 예수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주 예수님이 장차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거예요. 여호수아, 자슈아. 영어로 자슈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람어로 예수. 헬라어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어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그대로 여호수아를 택한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 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아내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큰 교회 목사들이 자기 개인적인 관계로 후계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어플라이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우리 아내하고 얘기한 게 비성경적이다. 여호수아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시종이었어요. 시종, 몸종. 옛날 같으면 왕의 뒤를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생사 여탈권을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다 로얄 패밀리들이 다 주고받아요. 다 주고받아요. 이거 아주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안수하니까 그에게 지혜이신 성신이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한 대로?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했더라? 아멘. 사실은 여호수아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의 권위, 지도자의 권력, 지도자의 의무가 아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이양이 되었다. 그 후에는 여호수아에게 권력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옮겨진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요게 중요해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만약에 모세가 까불면 하나님이 모세 같은 거 100,000,000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뭐한 자더라? 행하는 자더라.
You must do that 명령이 내리니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마치 인형극 할 때 그 주인이 인형을 막 실에다 껴서 가지고 놀 때 인형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관객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한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쓰임 받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있을까요? 지금 없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있죠? 예수님은 있으신 거예요. 모세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4월 30일을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세보다 뛰어난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히브리서에 있어요. 아담, 모세, 여호수아 그 어떤 선지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시다. 누가? 그리스도가. 또 가브리엘, 또 천사장 누구예요? 천사 누구예요? 가브리엘 말고 또 누구 있어요?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고, 루시퍼는 사단이고, 천사장 누구예요? 아유, 갑자기 또 생각했네. 어떤 천사보다 뛰어나고, 아까 보십시다. 성경을 보자고.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가봅시다. 히브리서. 정확한 게 좋아요. 히브리서.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 어떤 천사보다도 두 개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1장 4절. 히브리서 1장 4절 먼저 읽읍시다. 읽어보세요. 저가 천사보다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육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게 2장 9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는 이분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에이멘. 천사보다 잠깐 못하신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천사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요게 잠깐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7절 히브리서 1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류들보다 뭐하게 하셨도다? 내 동류라는 의미는 왕이라는 거. 왕. 예수님이 왕이신데 모든 그 어떤 왕보다 승하고, 예수님이 선지자신데 그 어떤 선지자보다 승하고, 예수님이 또 제사장인데 그 어떤 제사장보다 승하게 하셨다. 또 더 볼 것은 모세보다 뛰어나고 이게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아까 제가 찾아보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4장 15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언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대. 여기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의 최고봉은 뭐죠?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의 최고봉, 마지막 단계, 죽음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런데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그럼 우리들은 죽을 때 뭐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행한 큰 이적과 기사, 이거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는 금생과 내세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모세 만나가지고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홍해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을 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잘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뭐 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해도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기적과 이적과 은혜, 그거를 비교할 수 없다. 그거예요. 34장은 모세가 죽는 그 죽음장인데 12절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레에네 콜 이스라엘,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포함 누구도 들어가죠? 나도 들어가요.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 목전에서 행했는데 모세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적, 기적,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적, 기적. 우리가 볼 때는 이적과 기적이지만 성경적으로는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그거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가고 싶은데,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있나?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대로 죽으셨다. 어디 있어요? 그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하신 것 중에 있나 모르겠는데,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마태복음에 아까 있는 거는 누구든지 제 말로 내 말로 의롭다 함을 얻고 내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건데, 아이고 주여. 선생님 어디든지 생각 안 나요?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갔다. 이따 뭐 오후에 찾아봅시다. 또 못 찾으면 식사 전에 찾아봅시다. 오후 예배 때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뭐다? 눈이 흐리지 않고 건강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거 느보산에서 죽을 거야 말씀대로 죽으셨다. 두 번째는 모세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본 자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한 자지만 모세 역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크신 분인가? 누가 이적과 기사를 가장 크게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과 기사를 가장 크게 하신 분이다. 3대 이적기 중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과 기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뭐 하셨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거. 이게 크다. 모세가 아무리 큰 일을, 이적과 기사를 했어도 예수님만 못하다. 어림도 없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